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주의 자서전 2장 나는 독생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으면 옥수수 밭을 휘 감아 나가는 거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광야를 달리는 수천 마리의 말발굽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소리는 대륙을 힘차게 달렸던 고려 무사들의 응원한 기백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또 다른 정겨운 소리도 들려옵니다. 소쩍 소쩍. 깊은 산 중턱의 높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소쩍새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립니다. 여름밤 어머니 손을 잡고 잠을 청할 때 들려오던 소쩍새 울음은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 평안남도 안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겨운 소리들은 벌써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내 마음속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정든 고향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땅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한승훈 선생께서는 태몽이라기보다는 몽시를 받으셨습니다. 푸른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한 가운데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정답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학자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청주 한시이고 본가는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충청은 마음의 중심이 맑다는 뜻이며 청주는 맑은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물이 맑으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가리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그 고을에 살던 나의 선조들은 마음이 맑고 겸손했습니다. 청주 한시에 하는 여러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크다는 우주 만물을 품에 안으며 가득하다는 충만함을 뜻합니다. 청주 한시의 시조는 고려 개국 공신의 한 사람인 한란입니다. 청주 방소동 마을에 문홍정을 짓고 넓은 땅을 개척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후 삼국이 쟁난을 벌일 때 왕건의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나갔습니다. 한란은 왕건을 맞아 10만 병들을 배불리 먹이고 함께 전쟁터로 나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공으로 고려 개국 벽상공신에 올라 그 이름을 길이 떨쳤습니다. 그로부터 33대가 지나 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3년 생애 동안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언약하고 승천하셨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천리법도의 완성이자 완결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은 별자를 연구해서 하늘의 운세를 풀던 슬기로운 동이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찬란한 농경문화를 일군 민족으로 하늘을 숭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선민이었습니다. 한민족인 동해족이 한시 왕국을 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조선 이전에 한시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신으로 폄하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으나 단군 신화에는 한민족을 천손 민족으로 택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배달 민족이기도 합니다. 배달은 밝은 나라, 환한 나라,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민족이 걸어온 5000년 역사를 헤아려 보면 누군들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임에도 끊임없이 외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민족은 들풀처럼 짓밟히고 매서운 추위에 나목처럼 헐벗기도 했지만
그 뿌리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질기와 끈기로 외세의 힘을 물리쳤으며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선한 민족을 그토록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연단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등 중심 인물을 세워 섭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2000년이 흐른 후 하늘은 한 민족을 택해 독생자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남성과 유일한 여성을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독생자와 독생자를 탄생시켜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민족이 길고 처절한 고난과 고통으로 벌거벗은 나목이 되었을지언정 죽은 고목이 되지 않았던 까닭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참다운 선민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듯 정겨운 동네.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지구는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신음하는 별이었습니다. 세계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터였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지극한 혼란과 어두움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저전한 억압의 시기인 1943년 2월 10일 음력으로는 1월 6일 새벽 나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주시 칠성동으로 이름이 바뀐 안주 신을이 26번지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마을은 그렇게 깊은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듯 따뜻하고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조가집이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집은 마루가 넓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집 뒤로는 밤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아늑한 야산이 있었습니다. 절마다 예쁜 꽃들이 때맞춰 피어나고 갖가지 새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습니다. 봄 기운이 따사로울 때 집집마다 울타리 사이로 노란 개나리가 환하게 미소 짓고 뒷산에는 진달래가 무리를 이루어 붉게 피어났습니다. 마을 앞으로 작은 겨울이 흘렀는데 물이 꽁꽁 어는 한겨울을 빼고는 언제나 졸졸졸 정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물소리를 새소리와 함께 자연의 합창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득히 떠올리면 눈시울이 촉촉해질 만큼 포근한 정감을 안겨주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고향입니다. 뒷뜰에는 옥수수를 촘촘히 심은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늦여름이면 옥수수가 잘 익어서 껍질이 터지고 길고 가느다란 수염들 사이로 반들반들하고 노란 이들을 드러냈습니다. 햇살 따사로운 오후에 어머니는 알차게 연근 옥수수를 삶아서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마루에 내놓고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살인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오후에 허기를 달랬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했고 일제의 착취가 너무 심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자그마한 옥수수 하나를 애써 뜯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살며시 웃으며 노란 알맹이들을 손수 뜯어 내 입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달콤한 옥수수 알맹이가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달래강 전설 하늘의 섭리 잉태하고. 엄마, 평안도가 무슨 뜻이에요? 호기심 가득했던 나는 궁금증이 일면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무엇이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에서 한자씩 따 지은 이름이란다. 왜 한자씩 땄어요? 두 곳 모두 큰 고을이기 때문이지. 내 고향 안주는 예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너른 평야에서 농사가 잘 되었고 먹을 것도 풍족해 고조선 때부터 큰 고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정주는 나의 남편 문선명 총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청천강을 건너면 바로 안주입니다. 옛날에 살수라 불렸던 청천강은 고려 때 을지문덕 장군의 수나라 대군을 격파한 살수 대첩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강을 경계로 평북과 평남으로 나뉩니다. 안주에서 남편의 고향 정주까지는 불과 60여 킬로미터이며 평양까지는 75킬로미터를 더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곳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청주 안시 승훈 선생은 1909년 1월 20일 평안남도 안주군 대니면 용흥리 99번지에서 부친 한병건 선생과 모친 최기병 여사 사이에서 오형제 중 맏아들로 출생했습니다. 11세 때인 1919년에 만성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4학년 때까지만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열망이 너무 커서 1923년 사립 유경학교에 다시 입학해 1925년 졸업했습니다. 그때가 17세였습니다. 졸업 후 선생님이 되어 10년 동안 모교인 유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광복 직후 혼란기인 1940년까지는 만성공립보통학교의 교두로 일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 기간이 무척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후한 성품과 모습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치밀하고 알뜰하셨으며 체격이 건장하고 체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엔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논 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치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번쩍 드러내셨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며 기독교 신앙이 독실하셨는데 충직한 교편 생활과 신앙생활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이영도 목사와 새 예수교회 몸담아 중견 간부로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악랄한 일본 경찰의 온갖 핍박과 감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심정으로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 홍순애 여사는 1914년 음력 2월 22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아버지 남양 홍씨 유일 선생과 어머니 영변주씨 원모 여사 슬하에서 탄생한 일남 일녀 중 맏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선시대에 부유한 선비였던 조한준의 직계 후손으로 그 동네는 벼슬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촌이었습니다. 그곳 정주에 달래강 다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튼튼한 다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허물어져 건너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홍수에 휩쓸리며 물의 더미가 밀려와 강바닥에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달래강다리에 바위를 깎아서 세워놓은 장승 표석이 묻히는 날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드러나는 날에는 조선 땅에 신천지가 펼쳐지리라. 중국 사신이 두만강을 건너 한양으로 가려면 달래강을 건너 했는데 다리가 망가져 건널 방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다리 놓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 조한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전부 털어 돌다리를 새로 놓았습니다. 네모난 돌을 빈틈없이 쌓아 튼튼하게 올리고 그 밑으로는 배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한준 할아버지는 다리를 새로 만드는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 푼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음날 다리 준공식에 신고 갈
집신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그래서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 했는데 남겨놓은 엽전 세 푼이 하늘에 걸려 공주를 보내겠노라. 꿈에도 꽤나 의한 생각이 들어 달래강에 가보니 언덕 위에 이제까지 없던 돌미륵불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 미륵이 얼마나 영업했으면 누구든지 말을 타고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나서야 갈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다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위에 집을 지어 돌미륵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충정어린 주한준 가문을 통해 하늘은 신앙심 깊은 주원모 외할머니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앙심이 더욱 깊은 홍순의 어머니가 탄생했습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와 정성이 그 옛날 주한준 손들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